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아직 성탄절이 오려면 한 20일 남았지만 우리 성탄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네, 저희들이 어제 이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이 이 성탄을 정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또 자신을 신랑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다 그렇게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새로움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옛것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변하는 게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떤 사람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들이 바꾸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뭔가 바꿔야 되겠다.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인데 우리들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관리가 가져온 이 죽음은 어떤 문제예요? 더욱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서 죽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죽는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죽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최초의 사람이었고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아들 아벨의 죽음을 먼저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것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래된 문제, 첫 번째 가정부터 겪었던 그 문제, 이 관리가 방금 겪은 거예요. 오래된 문제지만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또 급하게 찾아옵니다. 방금 죽었다. 여러분 그때 이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시 그 귀신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런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이 관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우리 침상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관리가 어떤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몸에 손을 얹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 백부장 믿음이 엄청나구나. 그렇게 우리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리는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그 손을 얹어 주소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늘 읽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2번 정도 나오는데요. 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먹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한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작은 빵 하나 만들어 놓고 아들과 함께 그걸 먹고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빵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대로 해줬어요. 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통의 가루가 어떤 일반적인 통이 아니라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리고 과부니까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그하는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 몸을 3번 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대단한 선지자도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몸을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아이를 살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길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이 길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드시고 좀 쉬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집에 그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곳에서 음식도 먹고 쉬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그 가정이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해서 이렇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집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아이가 아팠던 거예요. 내 머리야 하면서 두통이, 그죠? 머리가 아픈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면 침상에 놓여 있는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했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엎드려서 구했다. 그 아이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같이, 엘리사 선지자 같이 그 일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으로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와서 손을 얹어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가장 오래된 문제지만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문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나중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하겠다. 나중에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관리의 말을 따라서 일어나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관리의 그 요청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어나 따라가셨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이제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구돛가를 만졌다. 여러분, 이 12회라는 것이 물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12회 동안이나 라는 말이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 보시면은 우리 헬라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영어하고 조금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영어 문법이 어떻게 됩니까? 어순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잖아요.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지만 동사가 먼저 나오고 한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12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12해 동안이나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동안에 갑자기 좀 두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두통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요. 여러분, 한두 시간 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혈루증에 걸리면 부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유출이 거치면, 피가 흐르는 것이 끝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혈루증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병이 나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 규정이 그 레위기 15장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요,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될 때, 그때 하는 의식과 거의 유사한 것을 이 혈루증 앓다가 깨끗하게 됐을 때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나병 환자 알죠?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예 집에서 나가게 했어요.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립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유출병에는 그런 것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집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됐다면, 유출병 환자는 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그래서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녀가 모든 돈을 의사에게 허비했지만 낫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겠다고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찾아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약을 쳐봤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분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제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상태고 파산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파산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죽음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관리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가족을 통해서 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이 여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 옷 가에 술을 달았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덮어 쓰는 긴 옷자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찌찌뜨, 히브리어로 찌찌뜨라고 그러는데 이게 술을 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20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겉옷가가 이 겉옷에 그냥 이 옷에 여기 끝 정도가 아니라 옷술 그저 그 끝에 달려 있는 그것을 만졌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 부분 그 정말 끝자락 그것만 만져도 내가 깨끗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분을 통해서 하는 것 같다. 내가 이분을 만져야 되겠다. 그것도 겉옷에 가만 만져도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정한 상태고 파산한 상태예요.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숨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뒤에서 잠깐 만졌다가 가야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켜 그를 보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주목받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는 만지고 나는 병 고침 받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앞에서 한 관리가 누구의 문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중에 만난 여인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그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처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딸이 없어서 아들밖에 없어서 이 딸에 대한 이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딸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문제가 내 문제다라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고 지나가는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온 여인을 내 가족이다.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구원은 혈루증의 부정에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 그런 모든 부정과 고립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그 즉시라는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관리도 방금 그 딸이 죽었다 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즉시 방금 죽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아버지, 이 관리의 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관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일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도 보시면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그 당시에 장례식 풍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그냥 뭐 왁자지껄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곡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장례가 시작되었다라는, 장례를 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 음악을 통해서, 피리를 통해서 알리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피리를 부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이 왔다, 그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관리의 딸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까지 죽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상조 회사에서 와서 당신이 이제 가입을 했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무슨 소리 하냐고 쫓아내고, 그죠? 그렇게 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장례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리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관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얹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관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내 딸아라고 부르시며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관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엘리야 같은,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야 될 것이다.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내보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또 긍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더함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노의 반대말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다.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겠다.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긍휼과 위로와 새롭게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 고통과 슬픔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고 긍휼의 손이고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문제,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피리를 불고 곡하는 것으로 그죠? 해결을 하는 거죠. 덮는 거죠. 문제를 그냥 덮어 놓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다. 죽음을 없애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앞에 나오면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가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장 오래된 문제, 그리고 우리들에게 금방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들 다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피리를 불고 떠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는 게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문제처럼, 내 가족의 문제처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장 오래된 문제, 그러나 방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그냥 덮어둘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내 딸아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모든 걱정들, 근심들 주님께 가져가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례식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의 가족 되시고 우리의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앞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들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처럼, 관리처럼, 또 12해 동안 앓던 이 그 문제를 가져온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 이 고립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나 모든 잘못들,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